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 이전에, 회복 이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도요. 과거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어떤 개념보다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시선과 마음이 우리를 빚으실 때에 가지셨던 그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고 보물처럼 여겼던 그 마음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때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보석과 보물같이 여기시고 우리를 끔찍이 여기시는 그 말씀과 그 마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놓친 신분 그리고 권세, 그것들을 다시 복음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최고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두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시기에 이 시절 그대로 두고 계신데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놓쳤던 신분과 권세와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 여전히 사랑하시고 첫 빚으셨을 때의 마음 그대로 지금도 변치 아니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마음과 중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본심을요, 정말 저해할 수 없는, 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보석같이 여기시는 데를 알 수 있는데요. 나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데, 복음을 통해서 정말 알아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장애물을 참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요, 내 처지와 상황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때에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상황이, 또 여건이, 문제가, 여러 가지 경우들이, 또 갈등과 일들이 자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말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장애물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만나기 쉽지 아니하고 알아가기 쉽지 아니하고 찾아가기 쉽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핑계거리들이 많죠.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또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본심이시고, 그 본심이 진심이시고, 그 진심이 또 영원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이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 변함없이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허물로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처음 마음 먹으신 그 사랑,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신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가 장애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허물이 걸림돌이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 제하시고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이만큼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드러내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정말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핑계와 여러 가지 탓과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동안 중요한 정신이죠. 중심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장애물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물들이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왜 모든 문제가 여전하죠? 왜 많은 문제들이 또 막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까? 많이 남아 있고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여전히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셨다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제거하셨습니다. 죄도 허물도 그 더러운 악도 나의 정말 모자란 모든 부분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버리셨습니다. 죄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죠. 나는요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로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헤매고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데요. 하나님은 끝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 정말 그것이 걸림돌이 맞나? 그것이 진짜 문제가 맞나? 그것이 정말 사건 이후 일이 맞나?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면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구원 얻고자 하고 하나님에게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고자 마음만 먹어도요 다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드린 것처럼 마음 먹으시고 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처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빚으셨던 그때로 되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돌아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 참신 정말 유일하신 신을 만나려고요. 많이 뱅뱅뱅 돕니다. 어떤 종교를 통하여서 또 자신의 어떠한 갈고 닦은 그런 교리와 또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또 자신의 어떠한 착한 행실과 일들을 통해서 신이 나를 알아줄까 더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겹게 살아가는데요. 정말 지름길이 되는 그 왕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당장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끔찍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존재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그렇다 여깁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치유의 대상자들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그런 문제 또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정말 스스로 하대하면서 천대하면서요 그렇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이밀고 빛을 비추고 아무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요 증명하고 정말 그리스도 통해서 보증하신 바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아무리 깨우치려고 하도요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치유 대상자들이요. 그래서 인정만 하기만 해도 확인하려고만 해도요 마음만 먹고 믿으려고만 해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되는데요.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정말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뭐냐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아담과 하와의 한정된 그런 말씀이겠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뭐 성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뭔가 열매가 열리고 축복이 드러난 축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해서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자꾸 배제시킵니다. 특징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여전히 생각이 잡혀있고요. 치유받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억누른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희 집안에 가까이 어떤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게 비추고 10년 가운데 깊음 속에 들이밀면요 많은 부분에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재발견이 되어지고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의 편에서 드러나고 증명되었으니 그것이 증거가 되니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텐데요. 여전히 생각은 과거에 또 아픔 속에 상처에 스스로를 꽁꽁 상처를 막 보듬고 스스로 뭐 빨간 약도 칠하고 스스로 동굴 속에 다 갇혀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한정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즉 이 땅이 지어지기 이전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예배해 두신 영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이전에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그러면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자들이죠. 첫 인간, 첫 인류의 시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인류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들,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는 바 그 분명한 복, 확실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나를 자꾸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만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될지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또 한정시킵니다. 치유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지하고 자꾸 그런 것만 봐요. 그런데 또 말씀은 또 우리에게 그러한 어두운 심령, 그러한 무지, 영적인 무지에 또 빛을 비추시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너희가 그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적인 그 유업을요, 우리에게 그대로 있도록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시선과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롭게 또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존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자, 헤어나올 자, 제외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은 첫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몰라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그 그늘 가운데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존재들이 아닌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채로 또 그것이 당연한 양 운명의 하수팔자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끔 그 상한 심령,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끔 해야 할 역할들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목, 또 우리 중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 교육자를 포함해서 렘넌트와 함께 호남과 세계와 후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2, 3, 7가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시며 그 일을 오늘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일에 한 분 한 분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빛의 사자로 축복 드리며 축원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니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이룰 교회 또 함께 이루갈 그러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모든 성도가 다시금 연합되어지고 원네스되어서 우리의 살아갈 분명한 목적, 우리의 업을 이어갈 분명한 이유, 우리가 호흡해야 할 그런 사명이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 또 개인을 통해서 2, 3, 7가 5천 종족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